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향 맞추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붙잡고 방향 맞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바른 방향을 맞추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제자 사역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 더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선 당황하거나 그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마지막 최후의 제자 사역하신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먼저는 시간표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간표라는 부분들과 기도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하자, 어떤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후대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자,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진짜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의 평생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 마땅히 행할 바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눈이 열려지는 우리 아이들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영적인 리더로서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사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와 또 리더스룬의 여름 행사들을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 우리 후대들을 위한 훈련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류 목사님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린다면 사실은 세상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과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발판 삼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회복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찾아야 할 시간표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찾아야 할 시간표의 비밀입니다.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모든 만물과 만사와 만인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또 만사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만인,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승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승리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이 완벽한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결국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체 집회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그게 신앙이다 했어. 그게 복음이고 신앙이다 했어. 많은 경우 나의 생각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의 것을 찾아내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장을 찾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재창조의 축복, 원내스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장인 것을 우리의 현장에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씀했고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마음 많이 배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표였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결산하러 오시는 재림 사건을 기다리는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간표의 역사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 또 말씀을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떠남을 악한 사단의 운명 가운데 우리 인생은 자기도 원치 않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미리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승리했고요,
이 사실 붙잡고 이삭이 승리했고 야곱과 요셉 이 사실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려는 뜻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지 않겠느냐,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미리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해 놓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연장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도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게 돼 있어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받을 응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대 땅 갈릴리에서 행하신 표적이 나오는데요, 46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5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거기에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올라왔어요.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아니, 왕의 신하의 종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물었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질 때에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현장을 놓고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한 주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신방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한 가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방하는 그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해 준 신방 보고서를 보니까 친정과 시댁이 전부 다 믿지 않는 배경이고 그런 말만 하는 핍박이 일어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게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겠다 싶은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혹시나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제가 어떻게 이 친구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느냐 하면은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다른 그 어떤 아이들보다 일찍 교회 와요. 그것도 자기 동생 챙겨가지고. 그래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일찍 교회 올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야야,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교회 오느냐?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성경책 보이지도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성경책을 토요일날 어디 숨겨놓고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면은 못 가라니까 잠자는 사이에 빠져나와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챙겨, 남동생인데 동생을 챙겨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참여하는 아이였는데 너무나 참 뭔가 모르는 마음에 정말로 바르게 이 아이가 자라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그때 가졌었어요. 우리가 쉽게 우리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경 보이면 아버지가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님,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신 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다가 한 번은 자기 남편하고 주일날 되면은 못 가라니까 남편하고 주일날 수목원을 갔답니다. 가가지고 남편한테 이분이 이야기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교회 가게 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해서 나는 그러면 못 산다. 당신하고 못 산다. 마지막 가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허락된 게 이제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는데 강단에서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죠. 지난주에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신방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압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알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 왔을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한 주간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종을 도전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은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마음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1절부터 읽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녕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리 붙잡고 대비를 했다면은 기도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붙잡고 마음에 담고 대비를 했다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말씀이 담겨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들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사람은 주님과 시간표가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는 사람은
주님과 시간표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모르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은 주님과 시간표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했잖아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도 모세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말씀 속에서 그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 시간표와 함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표를 제자들이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표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므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최종적인 비밀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최종적인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몰라서 그렇죠,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사실은 지금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낭패가 왔다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잘 모르는 불투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삶에서 불투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오해합니다만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응답 물론 받아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과 가정에 소원하는 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종교적 기도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도 율법적인 응답을 받고 종교적인 살아도 종교적인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종교적인 기도의 응답은 결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간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 기도는 뭐냐? 생명 관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생명 관계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노예로 끌려간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을 누리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먼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노예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억울하게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현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왕은 처음 요셉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느냐.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느냐. 처음 본 애굽 왕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관계를 누리는 요셉,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복음적인 기도 속에 있는 요셉을 이 바로왕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 생명관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명관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413장을 읽었죠. 스페포드 법률가면서 변호사였죠.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가족이 시카고 대화재 때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 재산 다 잃기 전에 먼저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대화재가 나서 자기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뭔가 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또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 가족 전체가 유럽에 여행을 가자. 그래서 표를 끊고 배를 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듯이 스페포드와 그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주교 교사까지 맡으면서 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전도단 무디 전도단, 무디와 함께 전도 운동했던 그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마침 무디가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표를 끊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기 전에, 몇 분 전에 스페포드는 사업의 일 때문에 갑자기 배에서 내리게 됐어요. 그 배에는 자기 아내와 함께 내 딸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을 해서 가다가 배가 결국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고, 그 침몰하는 배 속에서 아내는 겨우 구명정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나머지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딸 4명과 함께 다 수몰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 편지를 받고 스페포드가 아내를 위로하고 이제 사태를 수습해야 되니까 배를 끊고 아내를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너무 세게 치는데, 배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파도가 매우 세게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선장이 와서 이 자리가 당신의 딸들 4명의 딸들이 수몰된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스페포드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게 왜 갑작스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음속에 너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작은 방에 들어가서 배 안에 선실의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빛과 같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글을 쓴 것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대장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그 평안이 그냥 만들어낸 짜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페포드에 그 평안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평상시에 늘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비밀들, 그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했고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고 기쁨이 있으면 어떤 것이냐, 기쁨의 시간은 언제고 어떤 시간이냐,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같이 전부 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누려진 참된 평안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소유해야 할 능력의 비밀이 있다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행복하게 소유해야 할 기도의 비밀,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평상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기도했었음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비밀을 누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위기 오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 왔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도장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약속 붙잡고 전에 행하는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했어요. 답이 내려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답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 삶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모든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기도의 힘 가지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비밀이 있다면은 여러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상시 기도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복음할 수밖에 없었던 귀한 축복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했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를 해보가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건 생길 때에 금방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생기면은 바로 답과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온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바로 평상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아무것도 염려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완성이 있다면 참된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행복하시고 복음과 함께 소통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본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또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답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된 역사들을 전달하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 맞추며 기도 응답 받음으로 한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머리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